이어서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성경들이 한 절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교독으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복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 빛과 소금의 인생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들, 말씀들을 9주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맨 앞에 있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 8가지의 복을 어떻게 받고 또 어떤 사람이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이에 대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인데, 오늘 마지막 산상수훈의 강의를 마치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8가지의 복,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잘되는 축복의 단어, 또 복된 인생, 여러분, 이런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한 거기서 얻는 행복과 기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이 국어사전에서 봤을 때는 삶에서 누리는 좋은 것, 그리고 만족할 만한 그런 운들, 또 거기서 얻는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만족과 행복, 내가 어디에서 기쁨을 누릴 것인가, 만족을 찾을 것인가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며 살 것인가, 또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삶인가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이렇게 살 때 이러한 인생이 복된 삶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8가지의 내용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원어 성경에 보면요, 제일 먼저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3절부터 계속적으로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할 때 맨 처음에 나올 때 이런 인생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어떠한 인생, 또 어떠한 인생,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3절에 시작하는 첫 번째 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8번째 복을 말씀하신 10절 말씀에 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공통되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추구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겠노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복,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난을 싫어합니다. 물질적인 가난도 싫어하고요, 지적인 가난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렇게 많은 학비를 주면서 자녀들 대학에 보내고 대학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심령은 우리의 깊은 영속을 이야기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한마디로 나의 영혼 가운데 뭐가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난한 상태, 비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이러니한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세상에서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뭔가 유식하고 철학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요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외면받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들을 부어주시면서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교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손을 들고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노라고 고백하는 정말 겸손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노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는 영혼 하나님 반드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막 보여주세요.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요 조용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남에게 들리지 않는 혼자 무는 울음과 슬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 혼자 겪는 슬픔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핍박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와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과 슬픔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애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에 애통하는 인생은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사단이 그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모든 가진 재산이 다 날아가버리고 몸은 병들어버리고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친구들은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모든 것이 잿더미같이 변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 애통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를 위로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위로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고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고백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그분께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누구의 위로를 받습니까? 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 번째 복된 인생은 온유한 자.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아나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온유함. 영어로는 gent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로 용서하고 인애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이 너그러운 마음을 온유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온유함의 대표되는 사람은요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하나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40년의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모세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가나안까지 올라갈 때 수도 없이 불평과 불만을 하고 모세를 원망을 하고 때로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일 정도로 이 모세 자신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무도 모세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도 모세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을 품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다독이고 때로는 믿음으로 권면하면서 가나안까지 끌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요 나에게 조그만 피해를 끼치는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차 몰고 가다가 누가 듣기 싫은 말 한 번 하고 아니 말을 안 해도 크락션 한 번만 빵빵거려도요 문 열고 나가서 골프채 들고 차를 때려부시고 싸움을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요 난폭해지고 이해심이 없어지는지 천원만 받다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이는 강팍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마음 가운데 온유함을 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참으십시오. 좀 이해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다. 마음 가운데 좀 여유를 품으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자비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 손해보고 그리고 작은 것 2개 손해본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을 품을 때 넓은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 내가 기대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들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세상 가운데 행하실지 하나님 내가 흥분되고 기대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향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앙적인 갈망과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루빨리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 북한 땅 가운데 하루빨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도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또 삶의 모든 것들의 배부름의 축복을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보다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긍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구제와 도움을 주는 일을요, 신앙의 최고의 실천과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예배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바로 고아와 과부들, 가장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한 긍휼과 구제의 사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자들을 축복하십니까?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불쌍한 자들과 함께하고 함께 울고 웃는, 그리고 그들과 삶을 나누는 그러한 긍휼을 베푸는 믿음의 성도들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정말 강도 만나 피를 흘리고 넘어져 있는 자를 자신의 물질을 통해서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여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찾고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기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열심히 벌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도와주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다시 살고 싶은 열정을 불어넣어주는 긍휼의 삶.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붙들어줘서 다시 새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긍휼의 사역과 긍휼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 번째 복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하다. 여러분, 이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생각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거룩한 상태.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겉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는 외식이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정말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싸고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릇을 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비록 겉에는 별로 값비싼 재질로 되어 있지 않고 화려하지 않은지 알지라도 여러분,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가 담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축복하시냐면 우리가 무슨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큰 사업을 주를 위해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어떤 사람 축복하시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1대1 관계 가운데 바르고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여 죄짓지 않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 그 거룩한 인생,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고 그런 인생을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이제 7번째 복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화평하게 하는 자를 이 NIV 영어 성경에서 이런 단어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뭐냐면요, 피스메이커. 무너진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서로 회복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스메이커가 들어가면요, 무너져버렸던 가정이 회복되게 되고 무너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러고, 이 피스메이커가 들어가는 공동체마다 모든 무너지고 갈라지고 당이 나눠졌던 관계들이 다시 하나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런 자를 축복하세요. 자꾸 관계에 들어가서 서로 이간질해서 갈라놓고 다른 사람 듣기 싫게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낙심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트러블 메이커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 기분 좋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함께하면 왠지 기쁘고 왠지 편하고 왠지 기분이 좋다. 여러분, 이런 피스메이커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자꾸 좋은 데만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나쁜 곳으로 보내게 하시면요, 그것을 교회로 생각하고 변화시키실 줄 아셔야 돼요. 기도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다듬으면서 여러분, 강박한 세상과 강박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다시 사랑으로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웃음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 그런 인생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화의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게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 전쟁이 멈춰야 되고,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 여러분 다툼과 분노와 싸움이 멈춰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들어갈 때 화목이 회복되고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닮았구나, 예수님의 그 평화가 닮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매일마다 하는 인사가 뭡니까? 샬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인사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평안하느며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끼치노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속한 모든 가정과 공동체가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8번째 마지막 곡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한다. 복음 때문에 나의 삶이 힘들어져.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헌신과 노력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쫓겨나가면서 그렇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여기까지 이루어 왔어요.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의 많은 가치관과 세상의 많은 유혹과 즐길 수 있는 모든 탐욕거리들, 그리고 내가 편법을 저지르고 부정을 저질러서 좀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들을 믿음으로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누릴 수 있는 많은 쾌락과 행복들을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를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것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을 추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바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의와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며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여러분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위하여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일을 당할 때 그런 인생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주를 향한 고통과 박해를 감당하며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지금 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역크로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는 복음 전하다가 몸의 온 껍질을 다 벗기는 순교를 당하며 고통 가운데 천국으로 갔습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전승에 따르면 로마 감옥에서 칼에 목이 베어 순교당할 때 그 목이 베이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세상에서는 어리석다 이야기하는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보고 주를 향한 죽음을 당했던 그들의 삶을 하늘에서 가장 큰 인생,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 주님께서 이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탄식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이 8가지 중에 제가 하나라도 제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나? 이 8가지 복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라도 속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인생을 추구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복 주시고 그리고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팔복에 대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찬양,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 찬양 한번 부르면서 오늘 같이 나눈 말씀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소망을 품고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를 찾아 걸어가는 진정한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천국에서 주님 배울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기쁨에 나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듣는 진정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